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대의 텍스트를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탈바꿈시키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성경 역사 속에서 믿음, 안식, 그리고 영원이라는 엄청난 메타포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자연의 경이로움과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얼마나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지 확인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흥미로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적 인물은 그 중요한 언약을 맺으면서 하필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니, 덥고 메마른 광야잖아요. 그늘이 당장 필요할 텐데 금방 쑥쑥 자라는 속성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죠. 굳이 성장이 엄청나게 느린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고대의 생태학과 인간의 아주 깊은 신앙이 딱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이 나무가 품고 있는 기가 막힌 생물학적 비밀부터 파헤쳐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섹션, 광야에서의 생명력입니다. 에셀나무의 독특한 생태적 특징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바로 저 수십 미터라는 숫자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척박한 모래땅 위로 삐죽 솟아있는 가지들보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맷이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에셀나무의 뿌리는요,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수맥을 찾아서 무려 수십 미터 아래까지 파고 내려가거든요. 마치 거대한 천연 빨대처럼요. 이건 단순히 물을 찾는 생물학적 본능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에 아주 깊숙이 닻을 내린 엄청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자연이 만든 천연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작동 원리가 진짜 신기합니다. 자, 깊은 뿌리가 수십 미터 아래에서 수dun을 쫙 끌어올리면요. 잎에 있는 특별한 샘에서 염분, 즉 소금기를 배출해요. 그러면 이 소금기 가득한 잎들이 서늘한 밤 동안 공기 중에 이슬을 스펀지처럼 쫙 흡수하는 거죠. 그러다 낮이 돼서 사막에 펄펄 끓는 태양에 내리쬐면 방새 머금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확 빼앗아 가는 겁니다. 단순한 식물의 증발작용이 광야 한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완벽한 오아시스로 변신하는 순간인 거죠.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염분 증발 냉각 효과 때문에 이 가혹한 광야에서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막 식물들이 만들어주는 얄팍한 그늘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푹푹 찌는 열기 속에서 단순히 햇빛만 가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도를 뚝 떨어뜨려주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탁월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아브라함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나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렐세바라는 곳에서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아주 의도적이고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당장 시원한 그늘을 뚝딱 만들어줄 빨리 자라는 버드나무 같은 걸 심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라면 수백 년을 굳건히 버티는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당장 내 세대에서 끝나는 얄팍한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미래 세대까지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담아 올린 일종의 신앙적 기념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불렀던 이름 바로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인간 군주와 맺은 일시적인 세상의 평화 조약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든든한 그늘이 드리워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이 나무 아래에서 그는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스케일이 확 다르죠? 그런데 세 번째 섹션, 사울 비극적인 종말로 넘어가면 이 나무의 이야기가 완전히 어두운 쪽으로 급커브를 틉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똑같이 라마의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나요? 네, 단창입니다. 창을 꽉 쥐고 있어요.
이 시원하고 생명력 넘치는 안식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기는커녕 자신의 적적인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 아주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대비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쪽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에셀나무를 영원한 언약, 평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예배의 상징으로 썼죠. 그런데 반대쪽의 사울은요, 자신의 얄팍한 인본주의적 권위를 세우고 폭력과 공포를 조장하는 살벌한 배경으로 이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안식처인데 그 자리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극과 극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시적이고도 비극적인 반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힘만 믿고 폭주하던 지도자는 결국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런데 죽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뼈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베스 길르앗에 있던 바로 그 에셀나무 아래였습니다. 생명과 안식의 그늘이 한순간에 죽음과 비극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청교도의 영적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극단적인 두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후대의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과연 어떤 영적 레슨을 찾아냈을까요? 청교도들은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뼈를 때리는 세 가지 엄청난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유산을 묵묵히 짚는 미래를 향한 헌신입니다. 둘째, 이 팍팍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진짜 궁극적인 시원함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오아시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깊게 뿌리내린 에셀나무처럼 거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굳건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인내하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정말 깊이가 남다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에셀나무 자체는 그냥 평범한 식물, 한 그루의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나무가 영원한 예배의 성소가 될지 아니면 비극적인 음모가 꿈틀대는 죽음의 장소가 될지는 전적으로 그 그늘 아래 앉아 안식을 취하는 사람의 영적인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마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비춰서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늘 이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묵직한 믿음을 빌려 여러분께 꼭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각자의 광야 같은 삶 한가운데서 어떤 유산을 심고 계신가요? 당장 내일이면 잊혀질 얄팍한 버드나무인가요?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늘을 든든하게 내어줄 에셀나무인가요? 오늘 함께 나는 이 에셀나무의 깊은 뿌리와 시원한 그늘을 마음에 꼭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